예,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 솔로몬 왕의 이렇게 왕위로 오르는 그때부터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면서 20왕이 그렇게 모두 왕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까지 해서 열왕기 상하니까 다 합쳐보면은 40왕이에요. 40왕인데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그 전체가 약 한 370년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40왕을 다 합쳐서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사실 나이가 8살 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8살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때인데도 그때의 왕으로 올라서 불과 몇 년 만에 많은 그런 종교 개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39,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때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귀한 종교 개혁들을 다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왕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한 번도 1000년 동안 지켜본 적이 없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언약책을 발견을 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왕이 바로 또 이 요시야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름은 요시야가 아니지만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격려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위로, 하나님께 이런 격려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개혁돼야 되고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왕이 이 산당들을 전부 회파시키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다시는 사람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끔 더러운 오물들로 전부 채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멸망의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멸망의 산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 저 사진에도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건너편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감람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감람산이 멸망산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감람산이, 예수님이 거기서 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감람산에 올라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데가 바로 저 감람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산이 멸망산이 과거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언덕이고 구릉지대 같은 그런 정도의 밋밋한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저게 왜 멸망산이 되었느냐?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저 산에다가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건 아시죠? 자, 그 이방 여인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산당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 아내들이 수입한 이방 우상들을 거기서 섬기도록 제사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럼 그게 왜 문제냐?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그 원인이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저 솔로몬이 그때 만들어 놓은 산당, 그 우상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남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저 산의 이름을 멸망산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지도자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의 지도자, 가정의 리더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전부 잘못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다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교회의 사랑방의 리더도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방의 식구들이 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끼치는 영향력이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 멸망산에 있는 우상, 바로 그 이방 신상 산당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산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우리는 이 멸망산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이방신 우상들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원인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멸망이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구원이 오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LA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LA 공항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볼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면대가 쭉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누칠을 하고, 그러고는 손을 씻으려고 아무리 봐도요, 이게 수도꼭지는 있는데 이게 저 물 트는 그런 꼭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위에 달렸나 밑에 달렸나, 아무리 주변을 봐도 물 나오게 하는 꼭지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손에다가 비누칠은 제 해놨죠. 그래서 한참을 못 찾고, 그러고는 손을 못 씻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이죠, 저를 보더니, 제가 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비누칠을 해놓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더니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제 손을 딱 잡더니 저 수도꼭지 그 물 나오는 그 위에다가 탁 갖다가 대는 거예요. 탁 갖다 대니까 물이 쫙 하고 나오잖아요. 이야, 제가 진짜 그때 촌놈이 다 됐었어요. 아니, 이걸 갖다 대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꼭지를 찾아보니 있어야 말이죠.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저렇게 비슷한 게 많은데, 그 당시에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다가 대면은 그 나오는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때 만일 그 미국 사람이, 저 친구 한번 혼 좀 놔봐라, 그렇게 하고 많이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더라면요, 저는 아마 상당 시간을 거기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와서 탁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구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은혜가 나와요. 주님과 가까워야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멀어지면 구원도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지경을 넘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요시야는요, 여기서 남유다만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당연히 뭐 남유다는 개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놀라운 거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본인이 가서 거기서 이 모든 개혁을 또 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은, 아니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면 남유다만 할 것이지 북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가서 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근데 이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점령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통치 공백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 요시야가 가서 전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가 베델에 가서, 베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바로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들을 불사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버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300년 전에 그대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을 말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북으로 파송을 해요. 가서 이리 경고하라, 그렇게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 서서 이 베델의 이 모든 산당을 전부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당신과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앞으로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의 집이라는 건 남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거기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와서 이곳을 개혁을 하고 여기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산당을 회파할 것이고, 이런 예언을 300년 전에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워요. 왜요? 누가 할 것인지 이름이 이미 30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장소가 됐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한 번만 예언이 됐어도 정확하게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예언이 됐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아니에요. 수백 번 예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일에 이 요시야 왕이 하게 된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언약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언약책을 성전 금고에 헌금을 꺼내다가 그 밑바닥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는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입고 있던 옷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불순종했노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됐노라.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말이죠.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더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 방백들 신하들만 알아서도 안 된다. 온 백성들 다 모이게 해라. 다 성경이니까 노소를 불문한 어린아이,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전부 그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 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오늘 같으면 이 성경을 전부 읽으니 말이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읽는 거 뭐 재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 시간이 짧기나 해요. 다 듣고 그들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을 일독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붙잡았습니까? 레위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되게 레위기에서 끝나더라고요. 뭐 제사법 나오고 그러면은 뭐 성경에 뭔 전부 이런 내용만 그리고 거기서 되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했으면은 레위기 골짜기를 잘 넘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골라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까지 꼭 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전체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도 전체를 연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편식하면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편식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단에 빠져요. 왜요? 이단들이 성경을 대개 몇 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연구를 해요. 다른 건 아예 들춰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다른 부분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근데 이단들이 주로 성경 몇 권만 연구를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전체를 알고 연구하려면 전체를 연구하고 또 배우려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깊이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넓게 읽어야 돼. 아무쪼록 성경을 넓고 깊게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점에서 요시야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장년 노년에 이렇게 전부 듣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으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야 마태복음 붙잡았더니 낳고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성경을 처음 붙잡으면 한두 권 가지고 읽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15절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워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뭐예요? 산당과 단을 헐었다 그랬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불살랐는데 자 이때에 남북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산당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적어도 수백 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산당들 이런 것들을 아마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전부 제거하고 싹 불태워버리고 아예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서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전부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문화재 전통이란 이름으로요 우상들을 지금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어.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무형문화재 인간무죄로 삼아가지고 월급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당행위 이런 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전부 지역마다 정해놨.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의 상당수가 전부 지역마다 굿하는 거예요.
굿하는 무슨 어디 굿, 무슨 굿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호해 놓고요. 그거를 지금 세금으로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무당들에게 월급 주고 있고, 무형문화재, 인간문화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만일 요시야 같으면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럼 우리가 미신을 미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전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굿한다 그러는데 이 굿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굿이 어느 나라 말이냐?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 가면은 시베리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시베리아의 언어 중에서 바로 이 영혼, 그 다음에 귀신의 영혼이죠. 그걸 얘기를 할 때 그걸 구트라고 그래요. 그 구트란 말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굿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은요, 귀신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또 귀신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그렇게 파티를 해주고 잔치를 해주는 게 그게 굿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프게 하던 아이를 잠시 놔주고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당 굿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결국 섬기는 거예요. 또 푸닥거리란 말 많이 쓰죠. 푸닥거리, 이 푸닥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 푸닥이라는 말, 이게 또 시베리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에서부터 건너와요. 지금 시베리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오래 하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2층에도 시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지금 와 계세요. 근데 오늘 시베리아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시베리아 가보면 거기 바이칼호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칼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이제 호수기 때,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전 세계 민물,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의 5분의 1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호수가 바로 이 바이칼 호수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이칼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호수 근처에서 사는 그 바이칼족에서 무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푸닥이라고 그런대요. 그래, 이 푸닥이란 말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칼, 그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무당들이 굿하는 걸 푸닥거리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할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돼지를 갖다 놓고 목을 치면서 피를 흘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다 긋습니다. 그리고 칼을 콱 꽂으면서 귀신이 나가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낫게 한다. 이게 푸닥거리의 핵심이에요. 야, 근데 신기한 거는요, 피를 꼭 흘리는 제사를 지낸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용서돼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 분야의 문화인류학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 인구의 95%가 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95%. 자,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건데 그거를 따다가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당도 십자가를 다 긋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무당도 긋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당보다도 못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가짜 능력이요. 그렇죠?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산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시야가 지금 저 북쪽에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산당과 모든 신상들을 전부 제거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상한 비석을 하나 발견하니, 묘실, 우리식으로 하는 무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읍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왕께서, 이 왕이란 요시야 왕께서 지금 이 제단에 대해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과거에 300년 전에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요시아가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베델에 있는 모든 신상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이상한 비석이 있는 거예요. 묘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과거에 300년 전에 왕이 여기에 지금 오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때 와서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행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바로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요시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해야 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사람의 무덤을 자신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치우지 말라.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18절에 그랬죠.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지자가 과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또 그 사람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것을 보존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겨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10년 조금 넘었지만 예전 교회 앞으로 20년도 되고 또 50년도 되고 100년도 될 겁니다. 그러면 20년사 아니면 50년사 아니면 100년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기념을 하고 예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만들 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어. 저 묘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두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순종했던 저 선지자를 저렇게 기리고 기념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자,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가 그때 행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또 있어요.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가 물론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러니까 저놈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랬을 때 이 손이 여기서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딱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이게 확 여기서 굳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 왕이 날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선지자 기도해서 이 손이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의 일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바로 이 선지자가 중간에 거의 남유다까지 다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때에 베델의 가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같은 선지자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 수고했으니까 이제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떡, 그 다음에 물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쉬고 좀 드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요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다시 먹을 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먹으라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 설교 잘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사자에게 이 선지자가 찢겨 죽였습니다. 찢겨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북이스라엘의 묘실에 묻혀서 이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이분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90%는 잘했는데 마지막 10%를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10% 남유다에 갈 때까지는 떡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하면서 우리가 순종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송진구 교수가 쓴 책 빅 예스라는 거 제가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빅 예스를 해야 돼. 크게 우리가 아멘하고 크게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스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전부 예스맨들이었어요. 왜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맨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교회는 그런 점에서 예스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스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맨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스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몇 주 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늘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예스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노한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단 한 번도 본인이 잘못된 일이 없었대. 그리고 그 일을 못한 적이 없었대. 교회에서 이것 좀 집사님 해주실래요? 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도 그대로도 예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전화 오고 부탁한 거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었대. 그러면서 평생토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요, 예스가 힘들으세요? 그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스맨이 되든 아멘맨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예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제거하되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19절 20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없애고 불사르고 하는 일을 전부 완성을 하고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시아는 개혁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반신앙적 요소, 이것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당 전부 제거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성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가 직접 모든 일에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반기독교적 요소가 있다면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 이단들은 성경도 우리하고 같은 걸 쓰네요. 그 다음에 거기도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 보세요. 아무 교회라고 해요.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거기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 가도 전도사님이 있고, 거기 가도 집사님이 있고, 성경 다 펼치고 공부하고 있고, 야,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전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비슷한 게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때 그때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 되는 분의 누님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 쪽에 이렇게 아주 심취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인사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저한테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저도 이게 왜 그랬느냐면, 제가 이제 태국을 자주 가잖아요. 태국에 갔더니 사와디캅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교 의식 그걸로 생각해요. 제가 일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했더니,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이게 이제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고개 숙이는 것처럼 이게 문화적인 인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와디캅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예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불합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는 이런 합장은 불교식이고, 할렐루야 목사님은 또 우리 기독교식이고, 이게 이제 섞여지면 아주 이상한 모양의 인사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을 제가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는 매우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어떤 지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큰 시냇물인데, 이게 뭐 물살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거길 건너가야 되는데, 한 여자분이 외나무 다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발 잘못 있는다든지, 저 외나무 다리가 중간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기 빠져서 죽게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심호흡을 하는데, 그래도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외나무 다리를 향해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이 다리가 이상도 없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전 재산 다 드린다 그랬네. 그리고 이 다리 반만 건너가면 자기는 알거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 하나님, 제가 여기 중간까지 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게 된다면 제가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그거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반 건너왔고 반 남았으니까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역시 무사히 이제 한 두어 걸음 남았을 겁니다. 거기 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 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요거 두세 걸음 건너가면 자기 재산 반이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재산 반 하나님께 내일 당장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음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절반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요거 다리 하나 건너면서 재산 반 드린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위험한 다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안 드릴 수는 없고 딱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딱 5만 원만 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두세 걸음 남겨놓고 가려고 발을 내딛는데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다가 빠질 뻔했는데, 다급해진 이 여인이 얼른 고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제가 한 거 제가 이거 정말이지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얼른 바꾸더랍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 왜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우리 사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이 돼가지고 위험하면 뭐 다 하겠다. 또 뭐 좀 나아지면은 제가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뒤집듯이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는 아니죠. 신명기 23장에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제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리니 내가 더디하면 내게 죄리라. 죄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그건 지켜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마차로 한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도중에 쉬고 있어. 이제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시오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초나라를 갑니다. 그러대. 초나라라고요? 아니, 초나라를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이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그러니 뭐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아무리 빨리 간다 그러더라도 이 초나라를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지 왜 북쪽으로 갑니까? 그거 모르시는 말씀, 제가 여비가 든든하거든요. 그러니 걱정 없어요. 아니 여비가 많다고 방향을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부는요 말을 잘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가 문제죠? 아무리 말이 잘 달리고 아무리 뭐 여비가 충분하고 아무리 마부가 좋다 하더라도 방향을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요 아무리 가더라도 초나라하고 하면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열심히 산다, 뭐 내가 또 아주 그런 능력이 많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 자녀손들까지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